할렐루야, 광야국제교회 6월 23일 주일 예배 말씀 나눔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벳호른 전쟁 2부, 제목은 태양과 달 멈추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벳호른 전쟁은 가나안 족속 중 그 족속들의 연합을 깨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 뛰어난 연기로 방랑 족속처럼 속여 이스라엘로부터 생명을 보장받고 종으로 하나님 제단에서 일하는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 달려오는 가나안 족속 연합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브온 족속과의 평화 조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싸운 전쟁입니다. 결과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우박으로 숨진 적들이 이스라엘 칼에 죽은 이들보다 많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이스라엘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의 그 유명한 선포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정말로 태양이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13절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야살의 책이란 히브리적 사고 방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일종의 해석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석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 해설서에까지 나와 있는 벳호론 전쟁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게다가 보이지 않는 밤에 싸우는 것보다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에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라는 선포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인간이 간구하는 것 중에 이렇게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이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것이 알고 싶다. 정확히는 해와 달만 멈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도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지구의 자전을 멘션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사실적 아닙니까? 그 당시 지구의 자전을 알 리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구까지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소위 이 모든 것, 해, 달, 지구, 스탑 사건에 대해서 흥미로운 과학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나사에서 지구와 태양의 궤도를 컴퓨터로 계산하던 과학자들이 아주 오래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하루가 없어졌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컴퓨터 계산이니까 나온 정확한 시간이 23시간 20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사의 한 연구원 중 크리스찬인 사람이 혹시 여호수아서의 10장 때문이 아닌지 하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40분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또 물어보니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응답의 표징으로 해시계의 그림자 10도를 물러나게 했다라는 것.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면 약 40분 정도 늦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해와 달아 멈추어라 23시간 20분 플러스 해시계의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난 40분을 합쳐서 24시간이 비워졌더라는 정말 엄청난 과학적 증거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믿는 사람들의 환호와 특히 설교자들의 단골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언비어 헉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번 주 하나님께서는 벳호론 전쟁의 전편 설교에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나요? 첫 번째, 실수, 잘못, 죄지음이 있더라도 주 앞에 다시 나와야 됩니다.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로 인한 여호수아의 실수로 말미암은 평화조약. 두 번째,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에 믿는 사람들,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먼저 발을 내딛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오늘 벳호론 전쟁 후편에서는 첫 번째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신 기적들을 논리적, 과학적, 자기 관점에서 제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이 과학으로 증명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시하며 그들을 주 앞으로 데려오려는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학문과 과학과 모든 지혜로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헉스, 유언비어를 만들었다가 그것이 헛소문이라고 밝혀졌을 때 과연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푹푹 쓰러지는데요. 초신자들이 와,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니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지만 몇 달 지나서 나사에서 그런 것을 착수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발표가 됐으니 아이고 내가 괜히 시간 낭비했어. 됐어. 다른 신을 찾아봐야지. 그러다가 이신저신 나중에는 다신 종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첫 번째, 억지로 예수를 전하지 마십시오. 전도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짜증이 납니다.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거짓으로 간증 만들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없는 성도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조금 급박한 상황에서 180도 변하는 모습들을 보고 오히려 초신자들에게 그것들이 더 걸림돌이 되어 예수를 떠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함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을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성령의 도움으로 믿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 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란 장치를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멈췄습니다. 지구도 멈추었고요. 모든 게 멈추었고 게다가 우박까지 떨어졌고요. 얼마 전에는 홍해도 갈라졌고요. 그전에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건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설명 불가, 믿음 가능.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선포할 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실 여러분들과 저보다도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여호수아는 진짜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리치며 해, 달, 멈추어라 하고 명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니 본인이 무척 놀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객기를 부리려고 일단 적을 기죽게 하려고 자기 목소리 큰 것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한숨만 푹푹 나오고 이제는 절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기운조차 없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크라이아웃 하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외치십시오. 승리의 기적을 맛보실 것입니다. 아멘.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아이들 학교 아이빌리그에 가게 해달라. 우리 남편 새 직장 진급. 우리 아이 박사학위. 집이 없는데 집을 사도록 돈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은 다 본인들의 역량에 따른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매일 꼴찌하는 아이에게 하나님 이 아이의 하버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 중독에 빠졌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 의심스러워서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주위에 누군가 중병으로 헤맵니다. 내일 전도 나가는데 자꾸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낙심되고 자신도 없고 우울해지고 분노도 생기고 말씀 공부도 하기 싫고 아예 교회를 떠나고 싶고 누구를 증오하고 시험 받고 상처에 상처투성이로 자라났고 너무나 영적 전쟁에 계속 지고 있고 이럴 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를 분명히 맛보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십시오. 함께 15절과 43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한시가 급하게 계속 점령하고 전진해야 될 판에 길갈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단강, 그것도 언약궤를 들고 있던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자리에서 12지파의 리더들이 가져온 12개의 돌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 곳이며 할례를 베푼 곳이고 유월절을 지낸 곳입니다. 소위 임시 제단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 전에 무슨 사건들, 무슨 아픔들, 과거의 이야기들, 과거의 죄들, 모든 분함들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왜냐고요? 길갈의 뜻이 히브리어로 굴린다입니다. 그전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 중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우상 숭배들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굴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길갈은 우리들의 예배당입니다. 수요일 판초가 왔을 때 제가 다시 왜 왔냐고 했더니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교회 식구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동일날 아시다시피 펠리페는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교회 밖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너무 힘들었는지 계속 머리를 테이블에 기대고 잠만 자더군요. 네,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나 오늘 기분 나빠.
나 가족들과 싸웠어. 나 오늘 해고됐어. 나 오늘 차 사고 나서 짜증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주일 예배가 있기 전 저희 큰애가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분 나쁘다고 또 너무 낙심한다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더 나와서 하나님께 cry out, shout out 했다니까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불평불만을 쏟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야 됩니다.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조건 예배 장소에 나와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벳호론의 전쟁 후편에서 우리에게 감동 주심은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와 하신 기적들을 논리적, 과학적, 자기 관점에서 제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선포할 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에 충만한 주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